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비, 단비가 내렸습니다. 완연한 봄이 되었죠.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창립,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61주년이 되는 감사의 주일로 보내게 된 것,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지난 61년 동안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고 늘 함께 역사에 오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척 때로부터 이제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한결같은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오신 모든 성도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지난 2년간 속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교회를 세워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서로 생일을 축하하고 감사의 인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의 공동체인지,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의 공동체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북교회가 하나님 나라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계실 때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 허리가 구부러져대 조금도 펼 수 없이 고통받고 앓고 있던 한 여자를 말씀으로 그리고 안수하여 귀신에게서 그 사단의 권세, 눌림에서 결박에서 풀어지는 사건,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나음받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이것이므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과 비교해 볼까? 라고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동일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 여인에게서 본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치료되는 사건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영적인 존재가 있었죠. 누구죠? 사탄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다스림, 사탄의 통치 아래 인간들이 살면서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사망과 죽음의 종로로 타며 온갖 저주와 질병과 괴로움을 겪으며 인생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다시 말하면 사탄의 왕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게 된 것의 증거로 귀신이 쫓겨가고 온갖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온전케 되는, 영육간 온전한 회복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도 보았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온갖 죄로 말미암는 온갖 저주와 불행과 고통에서부터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 온전케 되는 이 기적 사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왜 귀신 쫓아내고 질병이 치료되는, 회복되는 그것으로 보여주고 계실까요? 말로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신 외침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증거하며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영육간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며 외치신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며 던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내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 마지막 40일 남은 기간 하신 일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공생애 내내 말씀을 가르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부활 특별 세미나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를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요.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천국을 생각할 때 장소적인 개념으로들 많이들 생각해요. 이 땅이 아니라 저기 어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통치 개념입니다. 다스림이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면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겸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다스림을 받는 자세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비교할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 18절로부터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죠?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과 비교할까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든 비유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예요. 여러분 이 두 비유는 공통점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죠? 작은 것인데 결과에 이르러서는 커진다는 거죠. 차이점은 뭐예요? 강조점이 좀 다르죠. 겨자씨 비유는 외적 성장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누룩 비유는 내적, 질적 변화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게 외적이든 내적, 질적이든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결과에서는 커진다는 거예요.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두 가지 비유가 똑같아요. 근데 내적, 외적, 다시 말하면 성장도 이루어지고 성숙도 이루어진다는 강조점이 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주인의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보여드린 적이 있고 제 사무실에는 언제나 겨자씨가 있긴 한데 가져와도 뭐 보일 수가 없어서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볼펜 심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 그 점이요. 겨자씨가 고만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씨 중에 하나죠. 근데 자라면 이게 배축과 1년 내지 2년생 식물인데 자라면 사람 키보다 훨씬 커져요. 3m까지도 자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들이 와서 깃들여 지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새들의 쉼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겨자씨처럼 작은 것에서 크게 자라고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효소인데 그것이 서말, 큰 서말이면 100명분의 밀가루입니다. 그 엄청난 양도 다 부풀려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가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여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 작은 여인이잖아요. 여기서 작다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은 무시할 만한 사소하고 미미한 존재라는 뜻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었어요. 당시는 여자는 수에도 안 세었다고요. 거기다가 귀신이 들렸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여겨졌어요. 거기다가 못쓸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허리가 꼬부라졌는데 조금도 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작은, 얼마나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무시받는 인생이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이후에 그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습니까? 그 여인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여자이고 내가 귀신 들렸었고 내가 꼬부라져 장애를 크게 입어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두지 않고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아무도 나를 부정한 여인이라 만져진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손수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셔서 나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내 병드니 중증 장애를 온전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라고 외치며 다니지 않았겠어요? 평생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지 않았겠는가 말이에요. 그 작디 작은 미미한 미천한 여인 하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생명이 점점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되지 않았겠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그리고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 이 여인을 고치고 나서 이유는 겨자씨가 이렇게 작디 작은 것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자란다, 커진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그를 통해서 쉼을 얻게 되고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고요. 근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미천하기 그지없는 어부들 출신의 12명이 예수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자랐어요. 점점 자라서 온 천하 만민들,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큰 복음의 나무로 자라게 된다. 이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겨자씨 비유의 누룩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1961년도 우리 허장로님의 아버지 되시는 허태순 장로님 집에서 교회가 자그맣게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 61년을 거치면서 교회가 자라고 커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아주 미약하게 시작은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자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꿈을 함께 꾸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과 같아서 점점 자란다 그랬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요? 얼마나 자라 있나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이 여인처럼 소망 없던 인생들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인생이었는데 마치 죽을 날짜가 잡혀있는 사형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들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마치 사형수 명찰을 가지고 살아가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우리들에게서 사형수 명찰을 떼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셨다고요.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여인을 통해서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살아있기에 점점 자란다고요. 자라서 복음의 큰 나무가 되고 복음의 큰 나무가 되어 쉼이 없는 지쳐있는 영혼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 나무로 자라가는 기대와 꿈을 우리도 가지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도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꿈꾸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형수 명찰을 달고 있는 그들에게서 그 명찰 떼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찰을 새로이 달아주는 그 일들을 이룰 것을 꿈꾸라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아보면서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 여러분, 예수님은요, 작디 작은 겨자씨 그 씨앗을 보시면서 장차 크게 자랄 나무를 미리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 깃들여 지저귀는 새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우리도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점점 자라나서 큰 복음의 나무가 되어서 지쳐있고 상한 심령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생명들이 기뻐 찬송하는 소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귀로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겨자씨와 같은 나라고 누룩과 같은 나라예요. 아주 작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작은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작디 작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 씨앗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큰 나무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도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큰 나무, 복음의 큰 나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큰 복음의 큰 나무를 이루기를, 그렇게 자라나기를 기대해야 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누구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이요. 예수님은 일찍이 그것을 아셨기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우리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것을 보셨어요. 아주 그 당시는 어린아이를 인구의 숫자도 세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그 어린아이,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작고 미미한 그 존재에게서 영혼을 보았고 온 세상을 보았고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들이었는지 아세요? 집에서 놀고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아니고요, 부모가 예수님께로 기도받고 안수받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아이들이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6절 봤는데 13절에도 말씀이 나오고요, 또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된 것이 마태복음 본문이어서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복음의 큰 나무로 자라가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으며 회복을 얻으며 치유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나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십시다. 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고 나가서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안수하심에,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고 이 교회, 동북교회의 소망이고 이 민족과 역사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힘을 모아서 다 해서 지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지지하고 지원하며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무가 크게 자라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죠. 네? 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 도화동이라고 하는 우리 인천이
복음의 나무로 푸르디 푸른 마을이 되고 씨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겨자씨 비유를 그리고 누룩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61주년을 맞이한 우리 동북교회의 꿈이요 비전이며 소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앞에 썼는데요. 복음의 큰 나무로 자라가자. 크게 두 번 외칩니다. 시작. 복음의 큰 나무로 자라가자. 복음의 큰 나무로 자라가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61주년 교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외치고 꿈꿔야 될 말씀이라고요. 복음의 큰 나무로 자라가자.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의 큰 나무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치고 쉼이 필요한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깃들이고 쉼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큰 복음의 나무가 될 수 있는가 말이에요. 다른 것 없죠.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면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면 된다고요. 근데 거기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게, 빼어놓아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하게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빼어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살아갈 뿐더러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의 큰 나무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며 살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큰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혹은 어떤 큰 것과 관련된 회개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로부터 시작한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삶의 자리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교통법규 어긴 거, 교회를 함께 섬기다가 다툰 거,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작다고 여겨지는 그것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근데 사탄은 늘 그렇게 속삭이죠. 아이고, 뭐 그 작은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냥 넘어가도 돼. 뭐 그거 가지고 또 그렇게 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애를 쓰냐,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 아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살아가려면, 그래서 복음의 큰 나무가 되어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으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고 싶으면 아주 작은 것, 여러분, 겨자씨 비유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그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점점 큰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겨자씨 비유만 있는 게 아니라 누룩 비유도 있는 거예요.
누룩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 같이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누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 아시잖아요.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전체를 부풀게 해서 풍미나는 빵을 만들게 한다. 전체를 부풀게 해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은 것부터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전인격과 삶을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만 힘쓰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겸비하게 순종하며 살면, 그리고 연약해서 또 넘어졌을 때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면, 여러분,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 대집회 했을 때 그 집회, 수만에 참여했던 집회 그 자리에는 깽단 두목 하나가, 그 D.L. 무디가 집회할 때는요 야외에서들 많이 했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깽단 두목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깽단 두목이 무디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했어요. 그 집회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만났죠. 깽단 두목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당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난날 잘못한 모든 것을, 내가 언제 누구를 총으로 쏴 죽였고, 언제 어디서 폭행,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했고, 하나하나씩 다 눈물을 흘리며 다 고백하고 뉘우쳤어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무디 목사님이 전화를 들었어요. 경찰서죠. 여기 사람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 와서 잡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깽단 두목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나 안 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 이후로 교회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입술로만 회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래서 회개의 부도를 내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임하려면,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려면, 복음의 큰 나무로 세워지려면 복음의 회개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61주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땅의 교회인,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어떤 것이라고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꿈을 꾸십시다. 이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은 가짜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같이 크게 한번 외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 복음의 큰 나무로 자라가자. 시작. 회개의 열매를 맺어 복음의 큰 나무로 자라가자.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 우리 동북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큰 나무로 자라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창립 61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